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을 크게 할 때에 아멘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지금 둘째 주지요. 12월 둘째 주. 1월, 2월 시작을 해서 벌써 12월 둘째 주가 됐는데 우리가 이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지요. 분명히 12월은 마지막 달이에요. 12월 이제 31일이 올 것이고, 그러면 또 2014년 새로운 시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새로운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삶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요. 참 12월 이 마지막 달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또 항상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의미를 좀 찾잖아요. 어떤 의미를 찾습니까? 우리가 보통 12월 달 되면 성도든 불신자든 또 한 해를 이렇게 점검해 보잖아요. 과연 내가 잘 살았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찬양을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했나? 사업을 정말 제대로 했나? 가정을 제대로 돌봤나? 라는,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라는 것을 되게 이제 좀 점검을 하지요. 또 그런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기 위하여서 이런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가? 우리 교회 목표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진단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제가 읽으면서 제목을 뭐로 잡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목에 어떤 그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에 오늘 제목을 나의 믿음, 나의 삶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 믿음이 되어진 만큼 분명히 삶으로 나타나지겠죠. 당연하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믿음이 없는 만큼은 아직도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에 살아가는 삶 그 한계 속에서 말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축복을 받게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헌신하는 것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바로 잘 진단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내가 지금 한 8절,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은 언제든지 전체 속에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을 읽을 때에 앞뒤 좌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 그 문맥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선발을 했죠. 12제자를 선발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성천하잖아요. 그러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하고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갈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복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자는 예수님 당시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의 개념을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렸어요. 저도 오해했었습니다만은 제자 그러면 꼭 목사나 어떤 전도사나 선교사나 더 특별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참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능면에 있어서 저는 목사로 부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군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어떤 재주, 기능을 주셨지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 일이 쓰임받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축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육신의 삶에 묶여 헤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성직이라고.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인생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씨는 우중충하지만 아멘은 크게 해봅시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다 되진 않았어도 아멘 하고 나가야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그냥 믿음과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땅에 살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 가는 사람은 맞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할 일, 이 풍진 세상에 할 일이 뭐냐? 일단 노래도 하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명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이 공헌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딱 던져져야 돼요. 정말 그렇게 답은 나야 되거든요. 왜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살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은
그 잘 사는 걸 통해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여러분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그 말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 못 알아들을까봐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잘 쓰던 말, 좋고 많고 크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늘 땅만큼 좋다, 하늘 땅만큼 많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이 귀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글쎄, 이게 참 정말 믿음이 바로 들어오면은요, 우리 삶을요 이렇게 결론이 나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땅에 어떤 직업을 가서 살든지 간에 그 삶 속에서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제자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이 생명 운동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그 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그 일 때문에 두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를 그냥 예수 믿으면 데려가고 예수 믿으면 데려가고 하늘나라로, 왜 이 땅이 고생스러운 이 땅에 살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어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냥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두시는 이유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일을 잘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정말 이걸 알면 여기에 참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은혜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축복을 잘 몰라요. 내용을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되어졌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생명의 복음과 상관없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알기에, 우리를 알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야. 빛을 발해야 돼. 왜?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죄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사람들은 지금도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어둠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삶에 정말 상관없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항상 그야말로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막 갈등하고 힘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돼요. 자,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가 있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건 당연히 천국 가서는 거기는
다시는 슬픔도, 다시는 고통도, 다시는 죽음도, 다시는 질병도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 거기는 죄가 없는 세계,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세계, 그야말로 행복,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 가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 말은 왜요?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와, 예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틀리네, 뭐가 다르네, 벌써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 빛을 발하고 있는 삶을 살지요. 근데 뭐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우리 아내나, 예수 믿는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우리 남편이나 나나, 예수 믿는 우리 부모나 나나, 저 예수 믿는 뭐 교회에 집사를 하는데 그이나 나나, 오히려 나보다 그이가 훨씬 못하네. 맨날 한숨 쉬고 염려 걱정하고, 바가지 박박 걸고 막 소리나 뻑뻑 지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 나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대요?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도저히 안 돼. 우리 남편은 진짜 안 돼. 나는 진짜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나타내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정 속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이 믿음의 세계는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 이런 비밀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자마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잘 알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통해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제자들 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알거든요. 정말이요. 예수님 제자들 엄청나게 혼돈하고 방황하고 엉뚱한 짓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세월을 가정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복음 전한 일에 한 생애를 멋있게 던지고 간절로 믿습니다. 여기에요, 꼭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가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정말이에요, 이 한 절 한 절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주로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한번 퍼져 들어간 거, 퍼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빵을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아닌 다른 사상, 다른 가르침,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생명의 복음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미도 다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붙어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들이 딴 운동하잖아요. 딴 거 하잖아요. 지금요, 이 내용들이 그대로 교회 역사 속에 지금까지 교회들 속에 이 본질, 생명의 복음의 본질이 놓쳐지고 복음 아닌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오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냐?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건데,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생명이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목적을 상실했고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경건운동이 막 일어나고, 경건운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은사운동이 막 일어나고요. 은사에서 뭐 역사 많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목적이 돼버린다니까. 성도들 하여금 성도들 다 삶이 힘드니까 전부 다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다 어떤 육신적인 형통,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전부 잘 되고 잘 되는 이쪽으로 자꾸만 몰아간다고요. 그게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이 뭐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속에 들어왔는지요. 그래서 교회의 참 본질은 생명운동인데 그 본질을 놓친 구제운동, 봉사운동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건 당장 결과가 드러나는 일들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구원받은 성도들로 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이것이 참 목적인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를 전제해 놓고 자꾸 다른 운동 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미리 말하면 주님 보실 때는 불법입니다. 그거는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삶의 원리가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그거는 잘못된 삶이 돼버리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도 잘못된 사상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는지 몰라요. 성도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우리가 길의 한낮에가 될 수 있잖아요.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생명 살리는 그 운동 속에 인생을 가볍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고 말씀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압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제자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운동할 때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그 핍박, 엄청난 그 고난, 이런 것들을 주님 다 내다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한 제자들, 이 복음을 전해들 제자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엄청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이단자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시비를 걸고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앞으로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결국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너도 예수 믿지? 예수님과 한편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손살에 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리고 그들은 다 숨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예수님은 다 내다본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제자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고 주의 성령에 충만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들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감옥을 가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음이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생명운동하여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그를 쭉,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인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가요? 무엇으로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살죠? 우리가 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가정들 속에서 뭐가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이걸 질문했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요, 만만치가 않잖아요. 염려되고 두려운 일이 지금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종종 우리 아버님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뭐 얘기해 준 내용이 거의 없어요. 워낙에 뭐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징병을 끌려가셨다가 그 만주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만주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만주 벌판을 가는 데 있잖아요. 가는데 막 짐승 소리도 나고 늑대 소리도 나고 뭐 여우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가장 무서웠던 것은 사람 만나는 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찔르고 돈 뺏고 이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니까 지금도 똑같죠.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제일 무섭더라는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람 만나는 게 무섭지. 내가 어릴 때니까 늑대를 만나고 여우를 만나야 호랑이 만나야 무서운 거지. 아직 내가 어릴 때 들은 생각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아버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하는. 살아가면 가면 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두려운 존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형상되지 않은 만큼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마귀 종로를 타며 살아왔기 때문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잔인성 다 있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얼굴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존심 누르고 여러분 이렇게 극한 상황이 와버리면 그거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복음으로 변화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슨 존재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진짜 믿음 없으면, 진짜 복음 안 되면 짐승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주 영물이기 때문에 이거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그 잔인성이 언제든 다 드러날 수 있어요. 냉정합니다. 잔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 나타난 사람을 보세요. 불신자 세계에서 혹은 신자들 세계에서도요, 세상에 글쎄 돈 때문에 글쎄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자기 부모를 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겠냐고 보라고요. 그 잔인성이, 그 배경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뭘 가장 두려워할까,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병이더라고요. 하도 병마에 시달려가지고 병이 내 몸에 좀 이상이 오고 그러면 벌써 마음이 막 염려가 오고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막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이러다 죽을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그 세월이 많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에 막 염려뿐만 아니라 막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봤거든요. 실제로. 목사님, 내가요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가난했던 줄 아세요?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요. 그렇다고 나이도 많은, 우리 나보다 훨씬 많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문턱에도 못 가보고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밥 못 먹고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모았는데 가난이 제일 무섭습니다. 가난이 무섭다는 거예요. 가난 무섭죠. 사실은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일, 삶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보면 돈이 무섭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돈의 힘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권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이 권력의 힘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 그냥 멀쩡한 사람들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 권력이. 나는 정말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건 죄를 뒤집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대체 믿음이 없으면요,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자연은 안 그렇습니까? 자연이 조용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비가 쏟아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보세요. 자연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지요, 어렵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요. 도대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한결같이요, 전부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런 것 뒤에 제일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무서워하지 않는 얼굴인데 이 죽음에 대한 얘기도 편안하신데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얘기 때문에 말조차 꺼내질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조차를 기분 나빠하잖아요. 사람이 있어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이런저런 그런 환경 속에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이게 뭐지요? 결국은 이것이 말하자면 어둠이거든요. 이게 묶임이거든요. 세상의 묶임이거든요. 사람의 묶임이거든요. 돈에 대한 묶임이거든요. 여기에 자유하지 못하면, 이거 사실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상처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 그냥 아무것도 안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차분하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잘 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가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매도 드시는 그 하나님, 다 사랑에서야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살라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삶에 그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참새 얘기를 한다고요. 참새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또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많은 참새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말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참새의 가치하고 우리 사람들의 가치를 비교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내용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 않냐? 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 얻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암송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영생 얻었다고요. 그럼 이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가정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누구든지 글쎄 누구든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다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야말로 영웅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엊그제 돌아가셨잖아요. 95세로 돌아가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그냥 과정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지면 정말입니다. 세상에 이길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 주위에 있잖아요. 내가 간증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나이 많은 권사님이 설탕 같은 거 잡수시면 몸에 해독하니까, 외로우니까 잡수지 말라니까, 설탕? 그럼 빨리 먹고 청당 가야지. 그렇다고 이러면 막 잡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중병, 그야말로 오늘 내일 그런 중환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오히려 병을 이기는 사람들이 간증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 나갔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유업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니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가서 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이 땅의 영혼이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시를 나타내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이미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이미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도 있다니까. 그리고 믿음의 헌신 봉사도 많이 하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학력, 어려운 학력을 탁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가정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가 자기 조카 롯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조카 롯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그들 다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을 사람들을 다 살려냈어요. 그런 아주 믿음의 담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14장이거든요. 15장에 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다고요. 왜요? 왜 염려한지 아세요? 저놈들이 언제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방패가 되고 너희 상급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오늘 아침에는 갈렙을 봤는데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이런 지도자로 탁 위치했었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려워했어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딱 맡고 나니까 너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알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이 백성들은 알거든요. 믿음 없이 걸핏하면 주의 종을 돌로 쳐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 백성을 알거든요. 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할 그 일이 까마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왔죠.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하는 것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실제로 되어지는 만큼 세상일 수 있잖아요. 자,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인생의 과정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딱 들어왔어요.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은혜를 지속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삶의 어려운 환경 오면 그게 부딪혀서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게 묶여 들어가요. 묶여 들어가면 아주 혼돈해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이 영적인 세계는 보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서 그걸 딱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못 살게 그렇게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 살다 그냥 끝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자를 두루 찾아낸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단이 배후에 역사한다는 그런 인생이 되겠어요.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언제나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가 또 염려 속에 있었구나. 두려움 속에 있었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자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묶여져 있는 상태, 내가 어떤 것에 좀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묶여 있어서 두려워하는지 그 잘 보셔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에게 묶여 있으면 자녀들 때문에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요. 저것들이 어떻게 될까 늘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요. 그게 묶임이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많이 묶여 있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처럼 이 자기 묶여져 있는 그 자기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바로 사망이고요. 그야말로 그 실패거든요. 그걸 봐야지만이 어때요? 내가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말씀이 필요한 자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또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또 살았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오든지 축복을 많이 받아도 또 엄청난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방방 뜨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우리를 정말 그 묶임에서 풀어내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의 묶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 부르면서